네, 다들 평안하셨지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을 뵙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봄인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닫는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니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이가 계시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이 그 지식으로 세상을 부르셨고 오늘도 그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나름대로는 지난 시간이 저는 매우 좋았어요. 저는 그게 저한테 사실은 먼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깨달음이었는데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하실 첫머리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또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는 게 또 영생이 될까요? 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이 신학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은 이 부분을 그냥 우리 신학에서 지금 공부하는 그 기독론이나 신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는 어떤 세상적인 의미에서 또 공부와 지식의 가르침이 곧 영생이다 하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선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이 바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도 미워할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 내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게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하실 때에 이는 저희가 나와 및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왜 아는 것이 영생이냐? 우선 모르니까 무슨 일부터 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부터 합니다. 그치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표현 쓰셨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에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그들의 제사가 다 이방신에게 드린 제사와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계명을 버리고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신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다른 신으로 바꿨다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왔고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따지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무서운 재앙을 갖고 왔어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완료를 표현한 것인데 바로 구약에서 그 조상들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는 것은 단지 어떤 선언이나 구원론적인 면에서 어떤 거기서 뭔가 잘못됐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바로 이사야로 보여주시는 바 그들의 멸망입니다. 그 할례가 그들에게 유익할 때는 홍해를 가르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세월을 지냈지만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을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길거리에 시신이 쌓이고 남은 유력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돌이키려 하시는 이 은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에 심판이 없다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임의대로 성경을 적용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이 일치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신학교에서 교수 자리, 총장 자리 놓고 서로 싸우고 있지. 같은 교회라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저 교회가 내 교회처럼 아껴져야 되는데 사실은 다 고민하는 거. 그냥 어떻게 설교할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지요. 어떤 그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책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를 가령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 대한 무슨 연구를 하느냐. 제목이 뭐냐. 히브리서를 어떻게 설교할까요? 거기 뜻이 뭐냐는 의미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저 성도들에게 정말 생명을 준다, 구원을 준다 하는 이런 진리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교회를 잘 나오게 하나.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봉사를 시키나. 어떻게 헌신을 시키나. 이 단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설교를 짜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면은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 성전을 헐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이제 거기서 드리는 제사는 그치게 되고요. 이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예배 드리느냐의 논쟁은 없어지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이 말씀이 배워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바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도 배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지 못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로 가느냐. 단지 주님 이렇게 고백했다고 마치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미워하시고 소섭해 하시는 것 같은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아침 설교에서 그걸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큰일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주일이 지날수록 우리가 아는 것이 점점 높아져요. 이제 더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 이제 새로 듣는 분들한테 진짜 또 어려울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나간 것들을 다른 분들이 또 많이 봐줘야 이게 도움이 될 텐데. 아침에는 무슨 설교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삼위일체 같은 교리는 정확히 보면 성경에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묘사나 기록이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숙제를 남길 걸까요? 네가 이렇게 해서 신론을 이해하고 이렇게 기독론을 이해해야 너 구원받는다. 이거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지 않은 것을 내가 궁금해하면서 숙제를 만든 겁니다. 그냥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었으면 율법에서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로 갔을 것이고 예수님한테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냐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걸 두고 뭘 가지고 노라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가 완성이 되고 그 교리에 의한 고백을 했다고 하나님이 잘했다 해서 주시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이 없잖아요. 다만 성경이 있는 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를 믿어야지요. 그렇죠? 네.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신 일,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네스토리우스 파라그죠. 네스토리우스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생각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됐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 땅에 있을 동안에 하늘이 비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왔어.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이 시작을 거기서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지 않은 것을 답하려고 할 때부터가 이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심판하지 아니하셨고 그걸로 구원을 만들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그 후로 그 이단들과 싸워서 교리가 하나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교회는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그걸로 모든 정죄, 종교 재판까지 가서 그 고백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이제 물론 삼위일체는 소중히 저는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라는 걸 제가 이제 밝혀드릴 시간이 올 건데 삼위일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게 되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못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됐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삼위일체가 이거다는 말을 못 하는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거는 아니다라는 답은 찾은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교리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없는 것들로 돼 있어요. 대부분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다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저거는 아니다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소중한 겁니다. 거기서 잘못되면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그 같이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그들한테는 더욱 지금과 같은 예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바로 그런 질문에 답을 하고 고백을 함으로써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에서 교회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은 필요해요. 소중하고. 이미 거기서 떠나게 되면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사라지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줄 신학하는 사람들도 이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사실은 신학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데 모든 교리의 중심은 어디서 이단을 정하느냐? 궁극적으로 그 끝을 가면은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성경에서 말씀은 그 예수님이 없어져요. 그게 제일 소중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사실은 진짜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아는 것에서 온전치 못하면은 예배를 무엇보다 바르게 드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상에게 바치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성전은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무할례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자들을 벌하신 것이 어떤 선지자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도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면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실 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신데도 그들이 그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사도 바울로 말하게 되면 탐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에게 오기를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모세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세는 자기들이 해석한 모세였지. 예수님이 있는 모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모세를 믿었다면 내 말을 믿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의 의미를 잘 따져야 돼요. 그럼 율법이 나쁜 겁니까?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석한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때의 그 율법이라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제사와 예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성전과 제사와 예물과 할례와 안식일이 모세부터 받은 건 맞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은혜와 진리. 다시 말하면 그 제사를 살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구속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원수들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게 했던 그 진리,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냐는 것은 바로 그 구약 성경에 그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져 있는 교훈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있었어. 그런데 그들이 그걸 미워하고 그걸 싫어하고 그걸 던져버리고 오직 제단과 예물만 사랑하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걸 가르쳐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거기서 나는 것들로 자기들이 배가 불러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진리를 버리고 섬기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걸 막을 방법이 뭐냐? 결국 당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우리가 종교 재판을 하듯이 고백과 그들이 정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 정죄를 한 거지. 바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쉽게 말하면 방법이 없고 길이 찾아지지 않고 나름대로 이거다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었고 싫어하는 것이었고 그게 다 악을 행하는 것밖에 못 되었다는 거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책임으로 물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무엇보다도 자기를 보이고 싶으시겠지요.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드러내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자, 여호와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낸 것처럼 보이지요. 여호와와 하나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여호와는 보이셨어요. 어떻게?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있는 대로 능력을 보이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여전히 시내산에서 봤지만 눈으로 어떤 형상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그들이 행하는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이 세상 신과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바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의인이 부르짖을 때는 그들이 막 소리가 커서 들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고 여호와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이 기도하리라고 나왔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주께서 나를 도우신 줄 아나이다 하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았고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사와 예물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셨구나. 왜? 하나님은 세상 신과 달라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세상 신에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지킬 수가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수가 없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능력이 모자람이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이셨느냐? 나는 여호와라고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냐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의 면에서 신을 말씀할 때 쓰는 표현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결국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 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예배가 되는 거고 비록 많은 재물이 아니고 기도가 길지를 아니해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들었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로움이 있어서 이게 왜 여호와시냐? 이 여호와를 사랑하면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단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 불렀는데 이 뜻에서 여호와가 아니고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더 이상 하나님 여호와를 안 부르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신 것은 단지 여호와라는 글자에 대한 고백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그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피를 먹냐 이런 식의 그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신 거기에 사랑이 있었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에 번제나 속죄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 그런가요? 우리 뜻밖이지요.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그들을 대변했을 때 하신 말씀이 제사였습니까? 계명이었습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페이지를 굳이 넘겨서 뒤에 예물, 제사 예물이 나오는 데부터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죠.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은 나는 예물로는 너를 괴롭게 안 했다고 하셨어요. 이방신의 가니가 결국 마지막엔 자식을 불태워 죽이니까지 했잖아요.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막 거기 막 제사가 예법이 꽉 차 있으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막 뭐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막 거창하고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것이었고 어렵지 않은 것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나한테 드리는 향품이 뭐가 돈이 들어가는 거냐. 근데 그거 하나 사기 싫어서 이방신에게 가느냐고 꾸짖는 거지요. 그냥 내가 가르친 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걸. 그리고 우리한테도 은연중에 그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기왕이면은 찬송을 불러도 좀 열심히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 그치요? 예배도 그냥 가만히 드린 것보다 뭔가 조금 더 막, 그러니까 지금 막 성령 운동이라고 지금 저렇게 거짓말로 그냥 사람들을 뭐 떠드는 걸로 그냥 뒤집어지는 걸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걸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교훈을 나누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지금 여기 계셔요. 그러므로 먼저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냥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교훈하셨고 그 율법대로 심판도 하셨고 진노도 하셨고 구원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호세아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네가 불의함을 인해서 엎드러진 거다. 예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리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는 방법과 그 이유를 아셨지요? 네. 단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있어서 그래요. 이 지식은 왜 가지? 뭐 때문에? 목표가 의로움이시죠? 아시겠죠? 네.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깊은 데 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면 하나님과 통한다고 이렇게 배워요. 이거 아닙니다. 그건 다 세상적이에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시는 일이 있어도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해 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도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배우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야지요. 말을 많이 들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간절해서 그걸로 밤을 세운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길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그 기도에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민망하여 죽게 되었음이었어요. 민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냐는 이건 좀 다른 문제. 적어도 주님이 보이신 대로 주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쇼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에 그게 있어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그게 있어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하려면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이 기도를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걸 내가 없애고 이겨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를 가지고 그 싸움을 밤새도록 하신 거죠. 단지 말 몇 마디로 아버지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다 들으셨죠? 이게 아니고 주님 속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갑자기 당하는 그런 사고나 재앙은 사람이 걱정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그 폭탄의 위험이라는 거, 그거는 폭탄이 안 날라와도 그냥 지금 막 떨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죽으실 줄 알고 고민하신 거예요. 그게 그대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할만하시기 전에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까 스스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를 가지고 밤새 기도하신 거죠. 자기를 천사를 보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 뜻을 아니까. 자, 목사님 잠깐만요. 예. 아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민망하여서 말씀하시다가 그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다 아시고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생각해서 민망하였다는 거 다시 한번. 아니 제자들을 생각해서 민망한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지금 마음이 민망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 마음이 민망한 상태로 지금 죽게 됐다 이거지요.
이렇게 죽어서는 쉽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 뜻대로 죽는다 그래도 이거 제 표현입니다. 아, 아버지 싫은데 아버지 죽는 것처럼 이렇게 되시는 그게 싫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할만 하시거든 이제 내게서 옮기시옵소가 주님 자신에게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네. 그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게 가지고 민망하여. 예, 이걸 가지고는 내가 죽을 수가 없지 않냐는 아버지의 뜻은 이거 아닌 걸 아는데 내 속에는 이게 자꾸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혹 그 의인들의 그 죽음을 갖다가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영웅들이 막 나는 죽어도 좋아 이렇게 죽음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우물에 갇혔을 때에 시드기야 여왕이 와서 몰래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뭐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그 말을 하면 저를 죽이시려고 하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 사람이 그 우물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게 더 진실함인 줄 알아가지고 그런 거지요. 요거는 어디 가도 잠깐 지금 멀리 온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로 보이신 것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은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이제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가져야지요. 그치요? 바로 갈멜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물이 흐르는 제단을 태웠을 때에 이스라엘 한 말이 뭐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면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보고 하나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그때는 아직 완전히 초보였지요. 그런데 어떤 그 여자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을 때에 내가 교회 나간다는 이야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절에 다닌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믿는데요.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부처가 하나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배워서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배워주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행여라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 같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담아서는 안 되고요.
기록된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문제는 그렇게 여호와를 보이셨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알렸는데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를 또 다른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 교훈이 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니 이제는 성경의 선생들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지요. 왜냐하게 되면은 여호와라고 이름하게 되면 여전히 이스라엘 성전이 살아야 되고 율법의 제사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자리에서 그냥 이제는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보이실 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지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오게 되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면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도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되더라가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전에서는 그게 없어요. 사라졌어. 할례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어요. 율법의 선생님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단지 선지자들처럼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곳에서 이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신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15장 끝에 내가 와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와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미워했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본 바리새인들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로가 하는 그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하겠느냐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보이신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지요. 하나님은 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성전의 제사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거기서 응답하시고 거기서 구원을 베풀고 계시더라. 하나님을 본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형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는 자꾸 이미지로 그려져요. 그죠?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도 율법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와 진리가 역사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셔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냥 심판을 하시기로 했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단어의 뜻을 하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느냐, 그게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오나니 하시면서 영과 진리 예배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아직 이 순간에 아직 덜 받아들여진 거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예배가 있느냐는 거지요.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그래도 뭔가 예법이 있고 바쳐지는 제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말하기를 거기에 붙여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게 할 겁니다 했는데,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로라 하니까 놀래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몰고 데리고 왔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친히 듣고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냐 하게 되면 바로 10장 9절에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데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자리를 그리스도가 바로 대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까지 알게 하기 전에 우선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라는 이 보편적인 것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바울의 주장이 아니고, 만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99%쯤 하나님하고 비슷한데 1%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건 아니니까 약간 좀 다른 게 있었다. 그럼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똑같으실 때. 왜?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고 하나님 보이니 아니고 이제니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사와 예물 드림이라면 또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과 직접 드려야 되는데 삼일체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한테도 따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배 자체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같은 예배가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 했냐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기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하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을 공경하려 하려 하신다는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공경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있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내가 가르친 대로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을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겨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답을 가지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은 뭐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만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게 왜 마지막으로 중요하냐?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오히려 거꾸로 구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있어도 단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형상을 본 사람은 또 없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그리스도도 한 분이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수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고 14만 4천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거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왜 부른 노래 하나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이걸 이제 영어로 가사를 한번 옮겨 보려고 그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할 때 영어로 하게 되면 그냥 Christ라고 할 수도 있고 일반 명사로 하게 되면 The Christ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명사에는 무조건 어나 더를 붙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명사인 줄을 빨리 보여주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영어는 얻는 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대로 그 단지 단어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그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명사는 표시. 그 중에서 이제 부정관사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처음 듣는 이름이면 어를 붙이게 되어 있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표현은 다 더를 붙이는 거죠. 우리 교사는 그가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태양은 어디서든지 똑같은 태양이니까 더 선이지 그 태양 그러면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뿐인 거는 굳이 그걸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안 붙이고 붙여요. 그래서 백두산은 안 붙입니다. 한라산은 안 붙입니다. 태백산 안 붙입니다. 그런데 산맥에는 붙입니다. 더를. 왜냐하게 되면 산맥은 강원도부터 경상도를 거쳐서 전라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어디서 봐도 이거는 같은 산맥인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호텔은 호텔 신라 더를 안 붙이는데 은행은 더를 붙입니다. 왜 그러냐? 은행은 브랜치가 많거든요. 지점이 많거든. 그래서 본점이나 지점이나 다 같은 국민은행이라고 더 국민뱅크입니다. 저하고 영어 하면 이런 거 배우십니다. 영어를 알게 돼요. 쉬워져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You are Christ라 안 그랬고 The Christ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 주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더를 안 붙이고 크라이스트를 계속 씁니다. 그냥 고유명사로. 그게 제가 어려웠어요. 왜냐? 나는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 할 때 나는 좀 주님께 대한 어떤 고백적으로 이름을 불러드리는 걸 생각하고 가사를 썼는데 우리말이 글이 있어서. 근데 영어로 딱 번역하니까 더 크라이스트로 들어가니까 이게 나한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 제목을 잡아놓은 게 베드로의 그리스도와 바울의 그리스도 그 차이 이렇게 쓰려고. 이거 아마 신학자들이 보면 되게 아마 그 관심을 가진 제목이 될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특별히 현대신학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안 봐요. 이거는 베드로 거, 이거는 바울 거. 심지어 바울 서신도 나눠가지고 요거는 바울이 쓴 것 같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바울의 이름 빌려 쓴 것 같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베드로하고 바울이 싸우다가 요한이 나중에 둘을 짬뽕을 시켜서 하나 섞어놨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그렇게 가서 연결시키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가르침이 필요할 때는 그들이 믿다가 뭔가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쉽게 말하면
따져보자. 예수님부터 그러네. 그리스도가 왜 꼭 죽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때에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띄고 그냥 그리스도만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오히려 설명을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거꾸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하는 과정을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출발은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시작해가지고 아시겠죠? 네. 성경대로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그렇게 받아 하나님인데 충분히 그럴 때 거꾸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서 15장을 보게 되면 성경대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그 베드로는 그럼 무엇이었느냐? 베드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이미 지나가지고 바로 답을 얻은 거지요.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지요?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답을 바로 찾아내가지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절이고요. 로마서 8장은 아직까지 거기 도착하지 아니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직도. 참 생각밖에 그 말씀들이 다 살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아,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다 알아내겠어요? 저도 지금 사실 그야말로 제가 뒤통수를 지금 맞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8장에는 아직 그때 할 때는 이걸 모르고 갔으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다시 보게 되니까 먼저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짚어가는데 그냥 이걸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그 자체의 어떤 놀라움이나 대단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는 지식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보이는 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알게 돼. 그걸 깨달아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대단하시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쪽 뒤통수로 만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도 지난 시간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아직도 뭐 설명하려고 하는 게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일단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놀라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제가 사실은 성경을 믿게 된 이유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면서 이 살아있는 게 저절로 살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베드로는 You are the Christ. 바울은 아직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해서 지금 크라이스트부터 모시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로 가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 이제 가는 거고 고린도서는 거꾸로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다시 그리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결국 예수님이더라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결론이 나가는 게 되는 거고, 이제 좀 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할 때는 보다 저게 율법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율법에 있는 요한이 말한 은혜와 진리에 관한 부분 아시겠지요? 네. 그러니까 계명이죠, 그렇죠? 계명의 가르침이고,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육신, 로마서는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육체의 예법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받아줄 때는 모세가 바로 은혜의 사람이라서 그걸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연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에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게 하니까 그 재앙이 그쳤잖아요. 바로 이 은혜가 살아있는 거지, 그죠? 단지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하고 누가 교인들이 병들었을 때 목사가 향로를 가서 거기 서 있다고 그게 낫겠어요? 그걸 흉내내면 안 되는 거지. 바로 그 향로 하나가 가서 그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는, 지팡이에 달하면 노뱀 하나로 쳐다봄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려온 것이라 이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호와가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핍박할 때가 있지. 그럴 때 너희 복이 있나니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 때 뭐라 그랬죠? 너희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냐. 예수님 하는 것처럼. 그 자세히 보게 되면 실제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는 정확히 말하면 그때뿐이었어요. 그 후로는 핍박받는 선지자들이에요. 사무엘까지는 또 있었네. 다윗까지 있었고. 근데 그 후로는 선지자들은 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그 이상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만큼도 못했지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증거하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단지 다만 그 일이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기에는 아직까지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아직까지 거기 이르지를 못해가지고 그들이 무시하면서 도리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병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게 악한 거지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믿으라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사람으로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달라.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고 하면서 그 말을 하러 왔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그렇게 제자를 가르쳤고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어도 결국 마지막에 제자들 빌립이 하는 말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고 토마는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신 대로가 예수님인데 그렇게 사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이 사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잖아요. 주님을 미워한 핍박이었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이셔가지고 신의 산처럼 막 두들기고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선지자의 옷을 입고 왜냐하게 되면 그대로 그렇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들을 왜 보고 하나님 어떻게 보기를 원했느냐? 능력을 보기를 원한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보이셔도 그들이 바라는 바 능력이 안 나오면 그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상들을 가지고도 그들이 살 동안에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거지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서신, 바울의 서신입니다. 에베소도 골로새서도 왜 그 서신을 쓰게 이유를 보여주는데 육체의 그 땅에 속한 육체의 행위들을 버리라고 음행을 버리라고 악한 말을 버리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에게 임한다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데 되지 말라고 너희들도 그들처럼 지금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받는 형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믿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보다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하면서 바로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 믿는 길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배워주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하게 되면 2시간이 걸쳐지는 거네요. 그렇죠? 더 많이 이제 지난 시간 때문에 이만큼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제자들이 물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랬을 거. 세례 요한도 예수님한테 오실 때가 당신입니까? 그랬으니까.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랬을 거고. 저전에 오셔도 사람들에게 보이셨을 때는 아직 심판을 하고자 하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보이셨어도 그들한테 돌이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처럼 핍박받는 그것밖에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진노하셔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르네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아직도 다 안 그려져요.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지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하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알았다고 그거밖에 모르라고 절대 꾸짖지 않으실 겁니다. 이걸 복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걸로 상급을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사시지를 않고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모르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원하셔서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미움이 되셨고, 그 미워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이시라고 그렇게 보이셨는데, 그들은 또 주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런 모습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도 깨닫기 전에는 주님을 미워하였고, 우리도 알지 못할 때에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같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입술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면서, 깨끗게 하시면서 저희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뵙고 살지 못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데까지 이렇게 이르렀나이다. 그러나 아직은 희미한 것이 많고 아직은 젖을 먹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젖을 가지고도 자라게 하시나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셔서 성경이 이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처소를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즐거워할 때까지 우리를 이끄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도 중요해서 나름대로 중요해서 우리 청년한테도 꼭 봐라 했더니 오늘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1시간 반짜리 어떻게 하셔요 하면서 나오고 근데 어려운 걸 지금 했습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지요? 아마 가면서 이제 또 논의하시고 물어보시고 우리가 또 하나의 은혜를 얻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셔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러셔요. 아, 잠깐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거, 81편 기도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예. 아, 그거를 제가 어제 우연히 그냥 잠깐 봤는데, 예. NIV에서는, 예. 저희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했는데, 예. NIV에서는 그들의 형벌이 계속되리라라고 되어 있어서, 그 NIV는요, 네. 그 어떤 거냐게 되면 이 구약의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것이 현대 문법처럼 그런 배열이나 순서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도록 그 짜여져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번역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구별을 거의 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네. 예, 성경이 뭘 쓰려고 했는지 아니까 네. 그런 문맥이 나왔을 때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해낼 수가 있죠. 왜 그래 하게 되면 그 시편 81편의 흐름이 뭐냐게 되면은 13절을 보게 되면은 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시겠죠? 네. 예,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흉내라도 내려고 한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선 거예요. 계속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완전한 분으로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한 자라도 틀리면 하나님 그냥 막 혼내시고 벌 주시고 이런 분으로 그려놓은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 율법은 의인들에게 준 게 아니고요. 범죄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은혜예요. 아시겠지요? 네. 죄를 지어서 돌이켰는데 자 다윗이 돌이켰어. 10편 50을 돌이켰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아의 범죄한 게 그게 사라집니까? 그냥 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씻겨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라 하게 되면은 이 앞에서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저리 나팔을 불지어 이스라엘 율례 야곱 하나님의 규례로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던 거. 그 9절 8절도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가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보게 되면 그 엘리야 때 아하방 있잖아요. 아하방이 그 포도원 뺏은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로 엘리야는 이제 겪어봐서 아니까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보시고 저것 때문에 아합이 살았을 때는 이벌을 안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뭘 완벽하게 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시편 32편에 하나님의 손이 짓눌러가지고 여름 가운데 마름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 죄를 토하리라 자복하리 했더니 그걸로 바로 하나님이 즉시 자기 죄를 사하셨더라고.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기 미치지 않을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뭘 행했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많은 죄가 예수님의 선한 일 한 가지로 다 씻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은혜예요. 아시겠지요? 돌이킨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돌이킨 것은 그동안 있던 모든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어서 구원하는 거지.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이 흐름은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전에 시편 20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은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음락하소서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NIV는 왕을 구원하소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냥 이제 네. 목사님 말씀이 그냥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그 NIV는 NIV 번역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번역을 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져도 그렇게 해석을 해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것처럼 보거든요. 하나님이 법정하는 채 이거 외식 아니냐?
외식은 채가 아니고 아예 안 한 게 외식이.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사니까 그게 외식이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예. 말씀하신 대로 영어 성경대로만 보면 전혀 반대의 설명이 되네요. 예, 그 킹제임스를 보시면 우리하고 가까워요. 킹제임스가 더 나았겠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안녕히 계세요. 예, 지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건강하세요. 예, 고마세요. 예. 수고하세요.